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희망이 없고 우리들의 삶이 멸망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거룩한 보혈로 우리들이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능력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소망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악함을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심령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의 건강과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열게 하시고 수고와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듣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에 대한 우려와 공포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평안을 함께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 기자식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을 주시옵고 말씀의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합독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바라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은혜를 대신하니 라헬과 너를 상하게 아니하리며 밤에 떨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살아가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거룩한 주일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생명의 날로 여겨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을 지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으로 배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재물 얻을 능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물질로 염려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시험 들지 않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내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모두 다 평안한 가운데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일 제물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 열린 곳으로 다니엘처럼 기도의 응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아가 여러 헌금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생명 속전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 두루드는 질병과 여러 가지 염병에서 우리들이 보호받고 해방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악한 자를 이겨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힘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다하고 믿음의 전도의 힘을 다하여 문영원도를 구원하는 귀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들인 이경화 사모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였사오니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다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믿음의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곱게서 수반 우리 집사님의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열매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열매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의 가정의 귀한 열매가 항상 충만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중식을 내지만 우리 이경아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삶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이 충만하게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넘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식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건강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22절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등이 니는 생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멸망하여 도망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그 잠들의 실체를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나를 아니하지 않을 유혹으로 나를 경험하면 내가 옆에서 다른 사람과 다니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바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예멘 사람을 광야에 내몰고 후로부터 말하되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데려갔느니라.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편한 사실을 끊기까지 하였고 그의 눈에 그는 나를 못하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옆에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미워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말씀을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냐. 당신이 이로써 세번이나 나를 위로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를 내게 따르게 하였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변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사람들을 제하였으니 이는 내가 고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리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입이 되었다고 나를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가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한 번만 올라오라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서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를 밀고 가닥을 밀고 그렇게 하여 그는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내고 그리고 가시나이 내려가 또 줄로 내고 그에게 옷에서 배를 밀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그에게 시간이 시작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 정말 죽을 지경일 때, 번민과 고민이 가득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잠이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잡히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삼손이 정말 그가 번뇌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오늘도 내가 주여 내가 은혜 받게 하소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믿음의 신부의 삶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를 일으키고 내 가정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의 가정에도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입설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일의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내 실수를 한탄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냐고 오늘 성경 삼손의 표현에 보면 마음이 번뇌가 가득 차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과 번뇌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삼손의 마음에는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문제를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고민이 많아서 번뇌가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답은 어디 있느냐? 성경이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오늘 시편 121편을 봤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돕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내 편도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준 자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고민과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령의 고민이 가득해가지고 슬픔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게 진정한 도움은 누구일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를 헤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나의 출입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일만의 도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전쟁의 때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물질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다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에서 나라의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걱정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보니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이 된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를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우리들의 삶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음에서도 다 나타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미어 있는 것을 그들의 죄에 미어 있고 사망의 죄에 미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끊어주시고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사망의 줄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을 끊으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도 된단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부활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의 생명을 너희 가운데 주겠으니 너희들에게 준 나의 생명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단다. 그래도 악한 자를 내적하여 너희가 승리할 수가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심지어 고민하여 죄가 많아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이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힘을 주겠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8절에 주님께서 부활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날마다 그래도 시마다 때마다 너에게 이길 힘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너희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으니 나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를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어서 너희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들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기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미를 우리는 부를 때 좌절의 찬미를 우리가 부르지 않냐고 소망과 믿음과 영원한 이김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냐고 원수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냐고 우리들의 삶의 죽음의 모든 것들이 지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얘기를 우리 가운데 보면서 제가 삼손의 얘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삼손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삼손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힘이 센 사람, 천하장사. 그야말로 삼손같이 힘이 된 인물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힘이 장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얘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거든요. 참 희한하죠. 가나안 땅을 지배하여 그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전부 다 나눠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에 있는 사람과 통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이방의 민족들이 도리어 그들을 지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년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학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가지고 마노아라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말씀을 합니다. 마노아야. 그리고 또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라. 그래서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마노아의 가정에 누구를 주었느니 삼손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께 그 가정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들을 가지게 되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나실이란다. 즉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될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보내어 주었으니 내가 그 아이를 베었을 때 너는 절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복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또 부정한 것도 너는 만지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네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태가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내에게도 그 태교의 법을 알려주시고 그 삼손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삼손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삼손에게 무엇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게 되었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보니까 아이를 전부 다 가졌을 때 보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두 다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복을 가지고 다 태어났고 그리고 또 나면서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의 신앙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서부터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예배에 힘을 다했거든요. 심지어 아이를 이번 주일날 낳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머니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가. 삼손이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전부 다 하나님의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25절에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고 삼손이 이미 참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미 어느 정도가 됐어요? 사자를 찢었어요. 사자를 찢었으니까 얼마나 그 힘이 세웠을까. 그래서 삼손이 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오는 사자 마귀를 찢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삼손이 태어나서 그가 사자를 그 힘이 장대가지고 사자를 찢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블레셋의 학장이 있으니까 삼손이 여우를 잡았어요. 여우를 몇 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엮었어요.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밭에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 여우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였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뛸 수밖에 없는 그 여우들을 300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곡식단에 모든 것에다가 다니게 만들어서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그의 성문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등에다가 지고 언덕을 오르고 산을 오르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그 힘이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 학대하니까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나귀 턱뼈를 취해가지고 1000명이나 그가 죽였으니까 삼손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같이 총이 없거든요. 옛날에 맨몸으로 싸워야 됐고 그들이 활로 싸워야 됐고 그들이 자기의 개인의 무기로 싸워야 됐으니까. 그런데 삼손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사람을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그가 힘이 강대하니까 블레셋에는 뭐가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사용하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면서 살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그가 믿음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질 때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무너진 요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특별하게 여자들 때문에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삼손에게는 3명의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게 되면 뒷나라에서 그 여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살지를 못하고 일주일 동안밖에 살지를 못하고 그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손에게는 가가지고 어느 한 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니? 가사의 기생이죠. 그 또 손에게 골짜기에 가가지고 어떤 여인을 봤는 거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을 보았어요. 따라합시다. 들릴라. 그래서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떠나지 않냐고 그 여인과 함께하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에 빠지게 되면 어떤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여인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데려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다 못 이기더라고요. 다 못 이겨요. 나이가 많건 적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삼손이 들리라는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 여인에게 푹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로 다가와가지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고 천하무적의 장수인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가 좀 알아주라. 그래서 내가 좀 알아주면 내가 너에게 은을 주고 너에게 좋은 값진 것을 보내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너는 이것을 알아내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인이 자기가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삼손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여자가 묻는 거예요. 자, 시작. 여자가 삼손에게 사람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하느냐? 힘이며 어떻게 하면 이 당신을 데려가여 물러가실 수 있는지 물어보니. 그래서 삼손의 연인 들릴라가 자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서 내게만 알려줘.
다만 알고 있을게.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하면 그 남자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는 또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엘리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향하여 내게 거짓말하였구나. 사람들의 무엇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을지 이제 내게 말하라. 그래서 6절의 표현과 또 10절의 표현은 좀 다르죠. 자기가 나를 안 사랑한가 봐. 나를 더 희롱하고 거짓말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 당신이 뭐 어디서 나왔어?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또 말하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말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인의 모습이 또 달라져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나를 향하여 내게 거짓말하였구나.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내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을 못하게 내 자식을 살려하리라 아니라.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에게 거짓말을 해? 당신 다 속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이제는 세 번째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나에게만 알려줘. 그런데도 삼손이 이 말을 듣고도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여인이 이제는 악랄하게 말을 합니다. 15절 시작. 엘리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상보다 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이제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삼손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구만. 내게 있으면 말해도 되잖아. 근데 내게 없으니까 당신이 말하지 않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해? 이제 나를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잖아.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것을 숨기지 않냐고 내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잖아. 여러분들 똑같이 보세요. 남자들은 잘 들어봐. 여인이 이렇게 세 번이나 나에게 당신의 힘이 근원이 나왔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자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가 이것을 똑같이 물어보고 당신 나 진짜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내가 이것 좀 알려주면 뭐 어때? 알려주면 뭐 당신의 힘이 없어지기를 해? 이거 말해주면 무엇이 뭐가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서 나를 희비하게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쉽게 말하면 당신의 복이 어떻게 받았는가? 어떤 요인이 되었든지 남자나 여자가 물어보면 남자나 여자가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 할까요? 하게 돼 있냐? 안 하게 돼 있냐? 오직 그 여인이 내 눈밖에 안 보이고 그 여인을 사랑하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그 여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도 남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 남자는 그 여자를 이길 수 없어서 여자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여인도 남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 남자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여인과 남자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거 보잖아요. 그 악한 일을 하는 거 보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번 한 번만 내가 할게. 이번 한 번만 나쁜 일을 할게. 그러면서 여인과 남자들이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가정이 참으로 힘이 되는 남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전에 삼손이 어느 지경이 되었느냐? 16절. 16절. 시작. 날마다 그날로 그를 세차하여 주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양이 날마다 삼손을 틀볶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해가지고 참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이 여인을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이 여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이 고민이 심해가지고 번뇌하여 어떻게 하다?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처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심한 고민에 처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이것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니?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그가 준싸움 보고 그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 거니? 욕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욕정을 느껴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래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날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날마다 유혹하는 거야. 날마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돼? 그 주인 여인이 말이 날마다 이 말을 하니까 요셉도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 집을 떠나자니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요셉에도 번민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창세기 39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되지만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셉은 답을 말한 거야.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아니한 거야. 그래서 삼손도 이 여인을 버리고 이 여인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어보는 여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고 자기를 고민스럽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떤 특정한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에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아.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년은 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벗어나야 되나 알면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박하는 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전부 다 있으면 그것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삼손은 이 들릴라는 여인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래도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하지 않냐고 이 들릴라 여인의 꾀임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나시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는데 내 머리를 빌어버리면 내 힘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삼손이 진심을 토한 것을 알고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대하여 싸우려고 하였지만 자기의 힘이 빠진지를 모르고 그들을 통하여 싸우려고 하였지만 그들과 싸우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리고 갑니다. 삼손을 데리고 가지고 그의 두 눈을 삐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눈을 삐어버리고 그를 쇠줄로 엮어가지고 이제는 그의 물맷돌을 돌리는 그의 종으로 삼은 모습이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삼손이 어떤에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장래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깨닫게 만들어서
삼손의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된 것은 알거든요. 내가 여인의 띠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내 머리에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고백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서 하나님의 자기를 버린 것을 깨닫고 삼손이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삼손이 이제는 자기의 머리털이 길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머리가 많이 기르게 되었고 이제는 그 머리가 예전처럼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한 번만 더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저 다행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잔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어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 해야 될 것으로 삼손을 놀이기거리로 삼손을 다곤 신전 그 한 주방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상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그가 삼손이 이렇게 두 눈도 빠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돌리고 그것도 그가 자꾸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인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삼손을 조롱하세요. 그저 조롱하는 그 소리 삼손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하느냐, 이 기둥을 내가 이것을 껴안고 한 손으로 두 손으로 껴안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삼손이 그 기둥, 성전의 중앙이 되는 그 기둥을 껴안고 힘을 탁 해가지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삼손이 이전에 죽었던 사람보다도 삼손이 이후에 다곤 신전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 이 16절에 우리는 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상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즉, 우리는 쉽게도 우리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지 또한 어떤 해바람을 당할지 맞고 다닐지 어떤 일일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부모는 학교 갔다 오면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 아이들의 마음도 팍민해가지고 학교가 가기 싫어서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될 아이들도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들의 부모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참으로 그 마음이 분명하여 죽고자 하는, 그리고 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도 번민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의 그 형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내일에 벌어질 일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건을 고민하고 번민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물과 통곡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과 번민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많은 문제를 아는데 이것을 자기가 해결이 되지도 않고 이 문제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어떤 답이 나오지 않냐고 나를 실패한 사람인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인가? 그것도 이 문제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참으로 고민스러워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는 내 인생은 이것으로 마감이 되는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수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번민과 고민으로 밤을 새우고 심지어 죽게 되었을 때, 그래도 죽고자 하는 마음이 참으로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살리실 이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다 있고 죽게 될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실 분이 계신 것을 예수님은 하시고 자기를 능히 살리실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되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힘쓰고 예수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응답을 주면 말고 안 주면 말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눈물과 통곡으로 거기 숨겨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이 여기서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 이루어져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전부 다 무엇으로 되냐?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저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가 깨끗하여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것은 내가 원하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제와 역경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내 원대로 말고 내 소원을 주장하지 말고 내가 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참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절에 보니까 바울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믿음의 귀한 삶을 살고 존재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이제 살 소망이 끊어져서 그런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다윗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니 참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오니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0일 오늘로 잘 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일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망이 있고 그도 남자나 여자나 정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물질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저 가정에 돈이 실패를 하게 되면 가정의 기반이 무너지거든요. 가정의 기반이 정말 무너져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와 근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러한 사업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물질 어려움이 가정에 닥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좌절하고 낭망에 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신명기 8장에도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단다. 그리고 또 아무것이 할지라도 하나는 우리 가운데 보배로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질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저 어떤 가정의 기반이 무너져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고민은 가득해 가지고 서로 간의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원망과 다 그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오니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 남편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내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물질로 부유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에 답이 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을 때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 이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을 참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강남의 부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교회 가지고 거기에서 간증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들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한 생활을 간증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들이 돈이 있는데, 그들이 명예도 있고, 그들이 넘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저 가정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부부 간에도 자녀를 간데도 깨져가지고 그 가정의 풍지박산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어서 우리들이 주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도 서로 간에 모두가 다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죄의 길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 죽게 되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은 뭐냐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너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요셉이 산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하는데, 이제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큰 한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문제 들어봤습니까? 3포 세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니? 건영아 들어봤지? 3포 세대. 찬영아 들어봤니? 그래서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뭐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낳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연애도 안 해요. 요즘에는. 옛날에 연애도 많이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연애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포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취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고용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 사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는 희망하고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7포 세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에 만나는 것도 하지를 않아요. 이제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또 9포 세대라 그래요. 뭐라냐? 건강도 필요 없고, 이제는 옛날에 외모도 고쳐가지고 성형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성형도 하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9포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10포 세대, 완전히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자기의 목숨도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를 이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짝지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끌어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짝지어서 믿음의 가정과 선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저 하나님은 여기서 종살이가 나올 때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내가 너를 부유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겠으니 예금에 있는 모든 금을 피물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야곱에게도 그가 아무것도 없이 떠났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사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것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빌딩을 건물 가지고 있는 일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복 주셔서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로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믿음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성령을 주셔서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고, 나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든 것을 알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돼? 생명싸게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세요. 코로나19 세대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생명싸게로 나를 지키셔 주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내가 번민한 일이 정말 많고 내 삶에 아무런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고 생명을 포기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너는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일도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에 포기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범민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때는 어떤 주의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범민스러운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의 기도도 포기하고 싶고 예배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주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당하는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를 믿음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이런 어려운 시험의 신앙의 문제도 내가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형제를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본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고민스러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요셉을 살리실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리실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 삼손처럼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내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앞길에 아무런만 있고 우리가 앞길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니 그날을 이리까지 내가 기도로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힘쓰며 눈물로 통곡하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번민하고 고민하고 염려 걱정으로 심지어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받고자 하는 그러한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실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삼으심을 알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염려, 걱정과 근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교자식의 믿음의 승부를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큰 복과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3장 나를 위로하리 누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번민과 고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심지어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신 것을 깨닫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의 실상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소망의 실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귀한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위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